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창세기 30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 나눈 말씀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한번 다시 되새기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똑같지는 않고 새로운 차원에서 한번 같이 묵상하길 원하는데요. 언어 유희도 계시인가? 언어 유희는 우리말로 하면 말장난, 말놀이도 될 수 있고, 어떤 의미에서 그게 놀이가 되려면 그 안에 무언가 숨겨져 있는 수수께끼 같은 단어이지만 그 안에 어떤 신비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언어, 그 유희는 계시가 될 수 있겠는가? 자, 적어도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묵상을 이미 했습니다. 라헬의 고백이죠. 라헬이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자, 라헬은 요셉을 낳고 나서 두 가지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는 아샤프고 하나는 야샤프입니다. 의미는 이것이죠.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문장으로 읽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언어 유희가 되죠. 아샤프, 야샤프. 그래서 아들이 요세프라는 거죠. 신앙 고백에 언어 유희가 있는 것은 분명해요. 문제는 언어 유희가 신앙 고백이라면 그 신앙 고백이 그냥 하나의 고백으로 끝이 나겠는가? 놀라운 것은 이것이죠. 이 안에 두 가지 고백이 있었는데 라헬에게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하나는 이것이었죠.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야샤프. 이것처럼 요셉을 낳았고 못 낳던 여인이 요셉을 낳았잖아요.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그의 고백을 받아주셔서 둘째 베냐민을 허락하시더라. 그렇게 보면 이 고백은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아샤프에 있죠.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이 아샤프가 누구에게 사용이 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다 하여서 죽어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라는 말이 아샤프입니다. 라헬은 안타깝게도 베냐민을 낳는 그 순간 열조에게로 돌아갔죠. 한날 한시에 두 가지 고백이 동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아들을 얻었고 더 얻었고 자신은 열조에게로 돌아갈 운명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같이 있더라.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 언어 유희다라는 사실만 발견하면 안 되겠죠. 자, 이것이 신앙 고백의 형태가 되었는데 신앙 고백이 두 가지가 나타났는데 이 두 가지가 그의 삶에 이루어졌다면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우리가 가지는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입술로 내뱉는 말과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그 말하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우리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은 얼마나 더 중요할까? 우리의 말도 우리의 고백도 우리의 삶에 돌아오는데 더하리라 하였더니 더웠고 베냐민을 얻었고 또 요셉은 이름이 더한다라는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요셉의 두 아들 누굽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들어가고 원래 요셉은 자기 혼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이니까. 그런데 아들이 둘이 들어감을 통해서 요셉은 두 지파를 차지하거든요. 더하는 은혜가 요셉에게 있더라. 문제는 또 다른 것도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죠. 하여튼 신앙 고백도 역사하는 힘이 있는데 신앙 고백은 결국 말씀에서 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약속은 얼마나 권세가 있겠는가? 그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사모합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붙들고 있나요? 시편 1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복이 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왜요? 신앙 고백도 권세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어떻게 권세가 아닐 수 있겠는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묵상이라는 단어도 어떻게 보면 언어유입니다. 묵상은 하가거든요. 하가. 하가가 어디에 쓰이는가 하면 사자가 음식을 입에 물고 있을 때 성대 울림이 나죠. 으르릉 하는 거. 예. 그게 하가입니다. 하가. 하가는 무엇과 같습니까? 묵상한다라는 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말씀을 먹는 행위. 말씀을 입에 넣고 그것을 삼키는 행위. 그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알고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까? 우리 안에 다른 것이 가득 차 있어서 그것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주일에 받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되기를 우리는 사모하며 살아갑니까? 하가. 그렇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또 지난 말씀에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요. 이 두 가지 고백 씻으셨다라는 것은 과거에 대한 수치에 대한 고백이죠. 내가 아이를 낳지 못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이 모든 아픔을 이제 거두어 가셨다. 과거에 대한 고백이죠. 또 하나는 더하기를 원하노라는 무슨 고백입니까? 미래를 향한 고백이죠. 하나님 앞으로도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과거도 있고 현재, 미래도 있지만 현재가 빠졌죠. 우리는 현재 내게 주신 은혜 얼마나 알고 붙잡고 감사하고 또 그것을 감격해하고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현재 이미 내게 있는 이 은혜를 우리는 망각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주변을 돌아보면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영혼들이 많더라. 내게 없는 것도 많지만 내게 있는 것도 많더라. 우리는 이 현재에 대한 이 감격이 있나요? 하나님께 내게 응답해 주셨던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라는 것. 그리고 돌아보면 옛날에는 없었고 그렇게 사모해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는데 받고 나니 마치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감격을 놓치며 기쁨을 놓치며 살아가지는 않는가?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죠. 이미 내게 주신 많은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놓치고 살지는 않은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교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지금까지는 복습이었다면 과연 하나님은 어느 위를 통해서 계시하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예레미야 1장 1절, 1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을 했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렀어요. 근데 이 예레미야는
염려하고 근심하죠. 하나님, 저는 못난이 아닙니까? 저는 작은 자 아닙니까? 아이와 같은데 어떻게 저를 불러서 예언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죠. 그 환상에 등장한 것이 무엇이었다는 거요? 살구나무. 우리는 이 살구나무는 그냥 살구나무잖아요. 그런데 이걸 히브리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 나무는 지킴나무입니다. 지킴나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발음을 들으셨나요? 지킨다라는 의미의 지킴나무. 하나님이 지킴나무를 보여주고 나서 너 무엇을 봤니? 예, 제가 지킴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래, 나는 내가 너에게 전달할 모든 말을 지킬 것이야.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우리는 한글로 그냥 살구나무니까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살구나무 발음이 바로 지킨다라는 샤케드더라. 샤케드더라. 나는 샤케드의 하나님, 지키는 하나님이다. 하나님도 언어 유희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부르고 말씀하시더라. 그렇게 보면요, 성경에는 언어 유희가 많을 수 있는 거죠. 다만 우리가 히브리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살구나무? 갑자기 여기 왜 나오지? 모르고 지나가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언어 유희를 통해서 많이 말씀하신다. 사실 이름 안에 언어 유희가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굴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죠.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 나는 너를 아브라함이라 하면 좋겠네. 이게 언어 유희거든요. 큰 아버지? 큰 것보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더 낫지 않을까? 아브 그대로 살리고 라함, 모두의 아버지로 바꾸는. 사례도 마찬가지. 큰 어머니? 그 이름도 좋다. 그러나 모든 자의 어머니면 더 좋겠다. 모든 민족의 어머니 사례. 사례를 사라로. 어느 유희거든. 너가 누구냐?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잖아. 이름 안에 어느 유희가 있는 거예요. 속이는 자. 다시는 그 이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속이는 자는 에스를 속이는 자고 아버지를 속이는 자고 인생과 씨름하는 자죠. 이스라엘은 나와 씨름의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도 언어 유희를 즐기시더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언어 유희를 즐기더라.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어느 날 블레셋 왕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에 너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너와 우리 사이에 화친의 동맹을 맺자. 그날 왕 아비멜렉이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제안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너는 화친하고자 하면서 왜 나의 우물을 빼앗았느냐. 아비멜렉이 이야기하죠. 나는 몰랐어. 내 아래 사람이 그것을 빼앗는 줄 나는 몰랐어. 그때 아브라함은 그러면 우리가 화친을 위해서 이 우물 앞에서 맹세를 하자. 이 우물을 위하여 내가 암양 새끼 7을 줄 것인데 그것을 너는 받고 판값으로 이 브엘세바 이 우물은 내 것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왜 7 새끼를 주는지 몰랐어요.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이 어찌미냐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31절에 보면 두 사람이 거기서 무엇했다는 거예요? 맹세하였다. 7이 셰바입니다. 맹세가 샤바입니다. 우물은 비에르입니다. 그래서 비에르세바, 브엘세바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기서 언어 유희를 지금 즐긴 거예요. 왜 언어 유희를 사용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데 기억하기가 쉬운 거예요. 내가 7 암양 새끼로 이 우물을 샀다. 물론 본인이 원래 팠던 거지만. 네. 그리고 이것은 맹세로서 내가 얻은 것이다.
맹세와 일곱 거기서 쉐바라는 쉐바 우물 브엘세바가 온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많은 하나님도 하나님을 믿었던 열조들도 언어 유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을 후대에 기념하고 남기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첫사람 아담은 어떨까요?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고 이렇게 여겼죠.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내가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여기서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우리는 남자와 여자는 언어 유희가 아니죠. 다른 단어 두 단어야 그냥. 그렇죠? 남자와 여자 닮았습니까? 자자 말고는 닮지가 않았죠. 남과 여는 전혀 다른 말이죠. 그런데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아요. 이시, 이샤. 이응과 시엇이 자음이 똑같아요. 이시에게서 취하였은즉 이샤라 하리라. 아담도 언어 유희로서 고백하더라. 그러면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이시에서 나왔으니 이샤라 하리라.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 같은 뿌리, 같은 어휘, 같은 언어에서 온 하나다. 이것을 여기서 언어 유희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시에서 왔기 때문에 이시와 비슷한 이샤라 하겠다. 엄청 둘이 갭이 커서 다른 계층, 누가 더 높고 낮은 것이 아니라 하나였다. 이시나 이시아나 한 뿌리다. 동등하다를 여기서 언어 유희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의 아들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의 두 아들이 한 명은 누굽니까? 가인이죠. 가인의 동생은 누굽니까? 아벨입니다. 그런데 왜 가인을 얻었다라고 했을까? 왜 아벨을 허무하다라고 했을까? 어느 위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한글 성경 올 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창세기 3장 15절 그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인데 그 여인의 후손이 오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밟을 것이요 그 사단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그 여인의 후손을 얻었다가 카나입니다. 그래서 카인이 등장한 거예요. 어느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들을 얻었다는 표현이 아니라 약속하셨던 그 아들을 얻었다. 그 얘기입니다. 메시아가 났다는 거예요. 카인을 메시아로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카인의 삶을 볼 때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허무하다. 네. 그러니 우리는 이 이름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언어 유희. 그 안에 있는 어떤 의미에서 수수께끼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밑에는 굉장히 재밌는 또 수수께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래서 이 가인을 징계하시죠. 가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무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무슨 땅에 거주했어요? 노 땅에. 우리 한글로 읽으면 이해가 안 돼. 땅에서 유리하면 한 땅에 거주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거든. 나그네처럼 살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그는 노 땅에 거주한 거예요. 하나의 언어의 유의죠. 놋이 바로 누드와 같은 말이다. 언어의 유의가 여기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는 유리하는 자가 되었죠. 그걸 상징적으로 놋 땅에 가인이 거주했다.
이것만 보아도 하나님은 말씀에 계시는 어느 유의를 통해서도 계시하신다. 여기는까지는 조금 이제 약간 쉬운 부분이고, 물론 이 부분을 제가 어렵게 한다는 건 아니지만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하나님께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 보면 우리를 누구의 형상대로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짓고 나서 무엇을 부여했는가 하면 다스리라를 부여했어. 문제는 이겁니다. 이 다스리라 의미를 우리는 몰랐다라는 것.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파괴하고 하다가 지금 기후 위기, 기후 재앙이 온 거예요. 요즘은 뭐 뒤에 이상한 단어가 자꾸 붙더라고요. 기후 폭발. 기후 위기는 아주 얌전한 표현이고 기후 재앙 이런 단어가 뒤에 붙죠. 다스림이 우리는 몰랐다라는 거. 과연 하나님께 이 다스린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라다. 일단 26절에 보면 다스림의 의미는 26절에서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이거잖아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다스리는 우리는 누굽니까? 무슨 형상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릴 때 그 다스림은 파괴요, 지배요, 억누름이겠습니까? 사랑이요, 긍휼이요, 평화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면 그 다스림은 사랑이요, 긍휼이요, 용서요, 화평인 거예요. 그럼 26절 안에서 다스린다는 의미가 이미 결정이 납니다. 우리는 다스리면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하나님처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런데 이것만으로 다스림의 의미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었어요. 누구의 형상대로? 당신의 형상대로.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라라고 남자와 여자를 파송했습니다. 자,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1장에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께 1장에 인간들어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스리는 내용은 어디부터 나오겠어요? 2장이나 3장에 나오겠죠. 하나님은 앞에서는 다스리라라고 말씀했는데 실제로 보면 다스리지 못하고 종노릇하게 하시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변덕쟁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2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누구로 알았어요?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아담과 하와를 땅을 갈아야 되는 사람. 이 단어가 바로 아바드인데요. 아바드는 섬긴다라는 말입니다. 땅이니까 우리는 번역을 그냥 땅을 간다라고 번역을 한 것이지만 원래 이 아바드는 간다라는 말이 아니고 섬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바드를 명사로 바꾸면 에베드 종이 됩니다. 종. 1장에는 왕처럼 다스리라 했는데 갑자기 2장이 되자마자 종이 등장하고 섬기는 자가 등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또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다라는 말이 아바드입니다. 그것을 섬기게 하시고 지키고 보존하게 하셨다. 자, 하나님이 변덕장이겠습니까? 아니면 다스림의 의미가 지키고 보존한다라는 의미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변덕하신 게 아니에요.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다스린다라는 의미는 지키고 보존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 식사의 자리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서 다스리는 자들은 억압하고 누르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야 할지니라. 그래서 이 다스린다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감춰진 수수께끼의 언어의 유의와도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다스린다라는 의미는 섬기고 사랑하고 보존하고 돌본다. 다스리는 건 왕이잖아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마음껏 지배하고 남을 억누르라고 부른 겁니까? 세상을 섬기라고 부른 거예요. 섬기라고 부른 거예요. 다스린다라는 것은 그거죠. 3장에 보면 이 다스림의 의미가 더 확대가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여기도 아바드가 등장합니다. 그의 근원이 된 땅을 섬기게 하시니라. 자, 우리가 땅을 섬기는데요. 알고 보면 그 땅이 나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흙이거든요. 흙. 우리가 세상을 섬길 때 알고 보면 그게 나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섬길 때 우리는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저 약자를 섬겨야지. 오해입니다. 그를 섬기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고 약자를 돌보는 것이 자기를 살리는 것. 기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항상 그거더라고요. 기부해봤어? 그거 할 때 내 몸에 생기가 넘쳐나. 그거 할 때 내가 새로워서. 결국 섬기는 것이 누구를 살리는 거예요? 자기를 살리는 거예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가는 것. 땅이 저기 있고 내가 땅을 섬기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 땅이 나다라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약자를 돌봅니까? 품습니까? 그게요. 그 약자 안에 내가 있고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주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섬기지만 누구에게 은혜를 주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주는 그 순간 알고 보면 물 위에 떡을 던져라 도 여러 날 후에 찾으리라. 돌아오는 거예요. 넘치게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언어의 유의와도 같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어 유의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더라. 조금만 더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주셨잖아요. 이 돕는다라는 의미가 여기서는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요, 이 돕는다, 이 에제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 20번 정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언제 등장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도움에 등장해요. 사람의 도움에서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이 에제르는. 군대나 민족의 도움, 엄청난 힘의 도움에만 사용되는 단어. 혹은 하나님의 도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그러면 이 돕는 배필은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의 도움과 동등한 힘과 같다는 것. 우리는 사람의 도움은 약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사람을 붙여준 것.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 교인도 마찬가지. 저 사람이 나와 거래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과 같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한마디 던져주는 그 말 자체가 나의 도움이 되고요. 나의 위로가 되고 나의 힘이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과 상응하는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는 하나님의 도움과도 상응하는 것과 같아요. 나의 가족 마찬가지, 나의 이웃도 마찬가지.
또 내가 남을 도울 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도와봐야 얼마나 도울 수 있을까? 아닙니다. 내가 돕는 그 도움이 하나님이 그를 돕는 도움과 상응하는 것. 이 에제르, 하나님은 그 도움으로 하와를 아담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도움이 될 때 바로 이 에제르, 그런 돕는 자로 만날 수 있는 거고요. 내게 있어서 때로는 나의 자녀가 나를 위할 때 그게 에제르가 될 수 있고, 어떤 우리의 친한 친구도 마찬가지, 성도도 마찬가지. 서로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도 에제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를 홀로 있게 하지 않고 교제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형상으로 지을 때요, 나의 형상으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형상으로, 공동체. 우리 인간은요, 공동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하는. 그것이 이 돕는 언어유의적인 계시가 이 안에 있더라. 숨겨져 있는. 이 도움은 하나님의 도움과도 같은 것이 되더라. 그럼 왜 계시에 언어유의가 등장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받은 과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이웃과 공동체 그리고 자기 후대를 무엇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까? 받은 말씀을 전달해야 될 책무가 있는 거예요. 그 받은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그 받은 말씀을 외워야 되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이 말씀을 잘 기억하려면 그 중에 좋은 통로가 우리말로 무엇이 있습니까? 격언이 있고 속담이 있죠, 속담. 속담이 재밌는 말도 있지만 주로 무엇이 있어요? 교훈이 있거든요, 교훈. 속담이 되면 후대에 남기기가 좋아요. 좋은 속담, 좋은 격언, 사자성어. 그것처럼 성경에는 언어유의라는 사자성어, 언어유의라는 속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에 재밌게 즐겁게 암송하기 좋게 전달을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도 언어유의로 말씀하시고 열조들도 언어유의를 가지고 고백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지난주 오후 예배, 이 언어유의와 비유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또는 역설은 무엇입니까? 설명을 그때 했지만 못 듣는 분도 많아서 간단히 이야기하면, 언어유의는 주로 단어 안에 숨겨진 의미죠. 비유는 다릅니다. 비유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비유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비유의 동기 부분이 있어요. 왜 이 비유가 나왔는지,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 그리고 가만히 보면 결론이 등장합니다. 세 가지가 만나서 그 중에 한 가지 핵심 사상이 드러납니다. 비유는 그렇게 접근해야 되지, 언어유의나 상징, 이걸 어려운 말로 하면 알레고리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이죠. 거기 보면 비유가 한 8가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상징 해석으로 등장하는 것은 가라지 비유 하나입니다. 좋은 밭은 무엇이고 씨 뿌린 자는 무엇이고, 거기에만 상징 해석이 들어가요. 이게 언어유의적인 거죠. 그런데 나머지 비유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비유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 동기 부분을 어떻게 보고, 내용을 어떻게 보고, 결론을 어떻게 보고, 세 가지를 엮었을 때 어떻게 중심 사상이 나오는지를 기회가 되면 한번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의 비유만이 아니라 여러 비유가 있기 때문에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게 필요합니다. 이단들은 이걸 상징 해석해버리고 비유풀이해서 신천지 또 이상하게 해석하고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 거기에 미혹이 되면 안 됩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죠. 20세 때 이란 네 군데를 찾아다니면서 당신들이 말하는 성경 해석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다 했어요. 어딘가 하면 하나가 구원파, 하나가 지방교회, 그리고 하나가 여호와 증인, 하나가 몰몬교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신천지가 있었는데 그때는 증거 장막이었습니다. 예. 여러분은 뭐 이만희 씨 얼마나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더 잘 알죠. 신천지 증거 장막이 이만희 씨가 본격적으로 한 게 87년입니다. 근데 제가 바로 87년도 경에 불같는 경험을 했었거든요. 예. 기도원 가서. 그때 하필 오셨던 강사가 엄청난 은사가 있던 분이었어요. 그분이 한쪽에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저 앞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응답이 온 거예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네. 생각해 보세요. 그건 사도 바울이 받은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택한 나의 그릇.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다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잖아요. 그 음성을 듣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 그 당시 제가 그걸 듣고 육사를 가려다가 신학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영시기도를 계획하다가 그게 87년이었죠. 88년도에 영시기도 중에 교회까지 가기 싫어서 마을에서 골목에서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이 은혜를 저만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과 나누기로 합니다. 그때가 19살, 20살, 88년도였는데요. 그러면서 1년이 지나서 동생과 하는데 동생이 방언을 받는 거예요.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방언이 터지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이 동생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소문이 나면서 7명이 모였어. 네. 하여튼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가 그때 제가 엄청난 체험과 더불어서 말씀의 은사를 받았거든요. 이 말씀의 은사를 받다 보니까 그냥 이 말씀을 혼자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단들 찾아가면서 그 빠진 사람들에게 상담하고 한 거예요. 그때 그 네 군데 중에 두 교회가 그러더라고요. 구원파하고 지방교회에서. 지금까지 만났던 기독교인 중에 당신처럼 말씀을 분명히 해석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미 제가 20살 때 그걸 경험했어요. 그때 신천지 왜 안 간지 아세요? 그때는 그 비유풀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유치한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상대할 필요가 없다라고 봤어요. 근데 그 유치한 풀이를 마치 대단한 것처럼 오늘 한국교회가 많이 넘어갔죠. 성경을 조금만 알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만희는 제가 한번 인터넷 쳐보니까 바로 나오던데요. 57년에 박태선, 69년에 유재열, 장막선제 유재열, 그 70년에 백만봉을 따랐던 거기에서 백만봉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다가 백만봉이 예언했던 것이 어긋나면서 나와서 84년에 홍종여와 함께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관계가 깨어지고 87년에 본인이 단독으로 신천지를 한 거예요. 네. 이단을 쫓고 쫓아다니다가 자기 글 세운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넘어가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 말씀을 마쳐야겠는데요. 제가 사실 오늘 이 말씀 언어유희를 다시 한 이유가요. 전하면서도 조금 어렵게 전했고, 우리 성도님도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어렵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변명을 하자면.
그 20살 때 하나님께 제게 주셨던 은사가 바로 다 예언하고 환상을 보는데 7명이 딱 한 사람에게 안 준 거야. 제게만. 그래서 하나님께 7명이 다 물었죠. 하나님, 왜 저 형은 안 줍니까? 하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에게는 말씀의 은사를 주었다. 문제가 그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제 목양실에 보면 책이 엄청 많죠. 그걸 참고하고 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주신 말씀 은사 가지고 이 원고를 쓰겠어요? 저는 책 안 봅니다. 원어적인 의미의 그 사전은 봐요. 그건 봐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 묵상할 때 이 영감을 주는 걸 받아 적다가 강단에 서기 전까지 그걸 적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 와서 선포하면 어려운 거예요. 제 탓이 아니라 하나님 탓. 말씀의 은사를 안 주시거나 적당히 주셔야 되는데 대부분이요 10분 전까지 주셔. 오늘은 한 40분 전에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 좀 전달이 쉬웠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옛날에 원망도 했어요. 하나님. 석장을 읽는데 2시간이 넘어가니까 하나님, 제가 이러면 성경을 못 읽습니다. 나중에 잠깐 거둬갔더라. 다시 회개했죠. 예. 하여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미혹되지도 말고, 또 성경을 또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 그 대단한 줄 알고 하지 말고, 오히려 이제 제가 주신 말씀 은사 가지고 열심히 하니까요. 월요일날 저는 책으로 내고 싶습니다. 창세기도 한 3권 내고, 4권 내고, 요한복음도 한 10권 내고, 제가 박사 논문 썼던 것도 3권으로 다시 대중적인 말로 바꿔서 부름 세움 보내면서 3권 내고. 하나님께서 제게 그걸 하라고 한 것 같아요. 말씀 은사 주셨고, 영감을 주셨는데, 우리끼리 이걸 나누라고 주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이 비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미혹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든든히 서가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의문이 나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어떤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 제게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바로 그걸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내 세를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신앙 고백 라헬이 열심히 고백하던 그것이 그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신실한 말씀, 변치 않는 말씀, 묵상하는 자에게 권세의 말씀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받을 때에 그 말씀 굳건히 잡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 이루어 행하는 말씀, 권세의 말씀, 성취의 말씀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바로 이어서 그 재직해야 되기 때문에 200장은 1절만